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좀 뭐가 또 달라진 것 같죠? 예배실에 카페트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이 희생하신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순종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보이는 것만이 아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우리교회 주님께서 계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노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여러 곳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요. 삶의 염려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 사이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노예처럼 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런데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참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당할까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가치관이나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또 습관의 변화 또는 성품과 태도의 변화들이 왜 신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묵상은 하지만 삶에서 순종하고 또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성경을 분명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묵상을 했지만 순종을 했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부분만 내가 따르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부분에만 순종해요. 내 자존심이 다치지 않거나 내 부족함이나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에 순종해요.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제한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순종을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내가 절대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대 주님의 말씀에 난 이건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던 그 부분에 동의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이고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일, 정말 미치도록 하기 싫은 그 일에 주님이 나를 떠밀어 넣으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빠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내가 적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기도생활 더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봉사와 구제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하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이런 선행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왜 시키셨을까요?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시키셨을까요? 왜 봉사하고 선행을 하라고 주님이 시키셨을까요? 그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과정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시고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된, 내 자아가 주인된 그 영역들을 주님께서 부수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순종 자체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결국 뭘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로 평가해요? 나 교회 나가고 있어, 나 성경 읽고 있어, 나 봉사했어, 나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 자신을 판단하니까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내 뜻은 이러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하신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소원이 성취됐다고 기복주의로 흐른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뤘다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 주신 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베푸신 건데 내가 기도했더니라고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라고 자랑을 해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책망하고 교훈해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안다, 영적 교만과 남을 비판하는 기능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주 기도한다고 해도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탐욕과 무관심과 불쌍한 사람들 향한 무관심과 분쟁과 비판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자주 했고 정기적으로 선교나 봉사에 참여한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재직을 뽑을 때도, 임명할 때도 꼭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11조 생활 잘했냐, 감사헌금 잘했냐, 또 예배, 주일 예배 잘 참석했냐, 주중 예배 참석했냐.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나 그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목사에게 충성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눈도장 찍었느냐. 우선적으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신자들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남들에게 그 행위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귀감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모른다 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천국 사모하고 계십니까? 연로하셔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 천국 사모하십니까?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열린이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세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내 안에 요동치는 그 들끓는 마음들을 잠잠하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화목하라고 하신 이웃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을 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지금 내려놓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어렵죠? 교회에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다른 종교인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구원받아 마땅하죠. 더 축복받아 마땅하죠. 이슬람권 사람들이 더 축복받아야죠.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3번씩 아무 데서나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니까요.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은 내 자신, 내 안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고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살아도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셔도 자식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셔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진짜 변화되는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성공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쓰임받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말씀에 나를 복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참 평안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자신을 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의에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백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한번 훑어보신 게 아니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다의 헬라어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정신까지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불편한 그 육신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당해온 놀림과 불행과 굴욕과 사람들의 어떤 비난으로 인해서 그가 받아왔던 인생의 상처의 아픔까지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강하게 주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아직 진리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맹인으로 살면서 불편했던 것, 그가 받았던 구박, 멸시, 무시,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내 아픔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 것처럼 아파하고 계세요. 내가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왜 저렇게 사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 주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뭘 따졌어요? 누구 죄 때문이야?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남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더 관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안엔 누구든지 고통과 환난은 죄악의 결과이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심겨졌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뱀에게 책임을 돌려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자꾸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안에 어떤 불행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뭘 찾아요? 누군가 이 죄를 짊어지고 책임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뭐 하나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제거하면 끝인 거예요. 그게 정말 문제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늘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잡아내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그 비난에서 나는 벗어난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사를 당했을 때 아는 정치인들이 그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구조 과정에 있어서 점점 이게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모든 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빨리 학생들을 구조하느냐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 그 책임을 자꾸 정부에게 돌리니까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인 줄 아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늘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하나 잡아서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잘못이나 책임을 드러내고 혼쭐을 내주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누가 혼쭐 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벌써 혼나서 다 지옥에 떨어졌죠. 우리 같으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린 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미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이 점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불쌍한 사람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점점 알다 보니까 자꾸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행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자꾸 바라보면서 동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면 점점 그런 사람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며 내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버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게 진리를 버린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뒤를 캐서 깐깐하게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밝히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품어주는 그런 인자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더 많이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일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지 않고 내가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당하는 아픔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차별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아파하고,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불행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뭔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요, 전에는 내가 좋은 일만 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몸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5절 시작.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지 않고, 이것은 그 맹인에게 스스로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과연 그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여러분? 약도 아니고 그냥 침 뱉어가지고 진흙 발라가지고 눈에 붙여준 건데, 그거 붙이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가 그의 믿음을 가지고 거기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건진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을 하십니다. 헌신을 하십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석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거를 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의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흠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흠 잡아서 결국 그거를 비난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되어진 일 가지고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을 할지라도 자꾸 스스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를 내가 평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요.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참 좋겠다. 누가 너 눈을 뜨게 해줬냐? 정말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네 눈 뜨게 해줬냐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알아낼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언제 하셨어요? 무슨 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일에도 안식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의 기준이에요. 그들이 만드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한 것은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이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제와 금식, 기도와 또 열심히 있는 기도와 박식한 성경 지식, 열정적인 율법 순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잘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자꾸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간접적인 것이 직접 한 사람을 구하는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게 돼요.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소환해서 묻습니다. 자,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뭐냐면, 맹인이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내쫓김을 받으면 더 이상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거래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고 사주지도 않아요.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을 너에게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맹인은 그들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직까지 맹인은 확실하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 과정에 이게 나옵니다. 다음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맹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사실 왜 맹인을 쫓아내려고 했냐면, 맹인을 쫓아내면 이 기적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쫓아낼 수 없으니까 지금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찾아가요? 아버지를,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진짜 맹인이었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와 기쁨이 없고요. 계속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맹인이었다가 눈 뜬 아들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다시 눈 뜬 그 사람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밝히라는 거예요. 진짜 찔기죠.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이 동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가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같이 기뻐요. 서로 화목하게 됐다고 하면 정말 기뻐요. 전에 조금 제가 못됐을 때는, 인격이 덜 됐을 때는 교회가 막 분열해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좀 오겠네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은 안 가져져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나에게 유익되는 일을 더 기뻐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좋지 못한 이야기와 험담을 늘어놓기 십상입니다. 남이 좋은 일하고 칭찬받으면 배 아픈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서 좋은 소문을 낸다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얄궂게도 그걸 배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됐다고 하는데 왠지 속이 쓰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고 싶어지는 말이 생겨요. 분명히 그 인간은 사기쳤을 거야.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변화받지 못한 못된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옛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행복과 영광에 속쓰려서 폄하하지 말고 같이 기뻐하며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보다 내가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그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진실과 정의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다툼이 없고 내가 곤란하지 않는 그런 말들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언제든지 자꾸 정의로운 말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는 이제 너무 나에게 좋지 못한 진실만 얘기해서 나 불편해서 견디기 힘들어 라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진실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두려움에 빠져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벗어나지 못해서 근심과 염려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맹인은 자신을 괴롭히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하고 개 취급당하는. 그런데 그 고백을 해요. 32절, 33절 보세요. 32절, 34절, 33절 시작.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요. 이 얘기를 듣고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내쫓아버립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영광에서는 이 사람이 쫓겨났지만 이 맹인은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이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게 될 불이익과 따돌림, 우리가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될 많은 개인의 즐거움과 또 개인의 편안한 시간들을 여러분 포기하기로 감수하겠다는 결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높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선포가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진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향해서 오히려 죄인이라고 비난했고 감히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의 때문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기 의를 미워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맹인은요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걸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본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본다고 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었고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눈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맹인들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과 연약성과 비천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눈을 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고요, 불이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길은요 좁고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좁고 험한 길을 걷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현실의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과 문제에 빠져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유일한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혹시 내가 죄를 질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외에는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게 하고 성경을 펴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봉사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계시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내 믿음의 고백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걷겠다고, 십자가를 선택하겠다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의심과 불만에 쌓여 있다면 지금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절한 상태로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리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남자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책임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육에 속한 우리의 온갖 죄와 이기심과 탐욕에 물들었던 살았던 그런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거친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진짜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던져 넣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떡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고 혹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실 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나 친밀감을 더 느끼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두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더 넓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서 점점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겠다고 쫓아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네 방식과 네 가치관과 네 경험대로 살라는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을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만 있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화석화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깨어지고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원하신 그 모양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시고 또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맛을 내실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알고 주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으로 내가 믿는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더욱더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썩어져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며 주님 맛을 잃은 것들에게 진정한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